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기독교는 능력이다. 기독교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22장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까지의 성경 66권을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뭐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새해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능력의 해, 아멘. 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소원이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세상에도 힘없는 자는 도태되고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있는 자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되며 다스리며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축복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삶을 능력의 해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어요. 아멘. 어차피 우리는 주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자들입니다.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은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2020년도 능력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11조와 예물드린 감사 충성 주의 사자 섬김 제가 12월에서 2020년도를 넘어오는 1월까지 능력의 삶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배우는 능력이 임한다. 만남 말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기도 역사가 일어난다. 찬양 하늘문이 열린다. 11조 물질의 풍성함의 역사가 임한다. 감사 환경을 바꾸고 역정시키게 되는 능력이 있다. 충성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주의 종의 섬김의 능력이 있어요. 자손 대대로 복이 계승이 되어 나간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하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힘이며 예배 말씀 기도 찬양 12조 감사 충성 주의 종의 섬김 및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이제 이것이 뭐예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성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지키게 되더라. 이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은 늘 결단하고 우리는 늘 각오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예배 진짜 열심히 드릴 거야. 내가 기도 열심히 할 거야. 11조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신 주님께 11조 한번 드려봐라.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약속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지킬 거야. 이렇게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몇 달이 못 깨가지고 스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상황이 환경이 안 되는데 난 믿음은 있지만 상황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아서 성도의 힘인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령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까지 문제가 없도록 하시려고 주무시지 않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능력을 충만히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네,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란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다시 말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죄 없이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살아갈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으로 우리의 죄악들은 십자가에 소멸되었으므로 아멘. 내가 믿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나의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뜨거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뇌와 고통을 내가 몸으로 체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없애기 위해서 고통받으리라.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제사함을 얻게 되더라.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물가의 사람들의 세례를 줬습니다. 물 세례를 줬어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아멘. 성령의 불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네. 죄사함을 주실 것이라. 너희를 정결케 하실 것이라. 죄 없이 함의 능력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거룩함의 능력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죄를 회개케도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더라. 아멘. 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회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성령이 나에게 밝히 역사하지 아니하실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인가? 내가 무슨 도둑질을 남을 때렸는가? 남을 죽였는가? 뭐 이런 죄악을 전혀 진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깨닫게 돼요.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통곡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울면서 호소하게 됩니다. 나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죄 없애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죄가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여지더라. 영적 어깨 무거운 짐들이 없어지더라. 그러면 인생에 무겁던 나의 삶이 새털같이 가벼워지더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회개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강한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에는 회개의 능력뿐 아니라 교제의 능력이 있어요. 교제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시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들은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외인이 아니야. 너는 나그네가 이방인이 아니다. 너는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다음부터 알게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더라.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말했을 때 나는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다가도 나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합니까? 여러분 누가 가르쳐서 합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런 성령 받음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돼요. 확실히 느끼게 돼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영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새 사람이 되는 체험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다. 우리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교제케 하심.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이었는데 나를 예수 안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와 교제하고 계신 주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고복이에요. 그리고 기적입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통해서 뭘 주세요? 생명을 주시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러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하고 있는 자에게는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온전한 사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하고 계세요? 아멘? 네, 확신할 수가 없죠. 나는 온전한 사귐인지 모르겠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온전한 사귐을 하고 있다. 마음속의 기쁨이 어디 나타날까? 얼굴에 나타나. 어디에 나타나? 생활 중에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 말에 나타나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얼굴에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귐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귐이 불완전하면은 기쁨이 슬슬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귐이 확실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더라. 네. 하늘의 새로운 에너지를 나에게 주시더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더라. 네.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의 교제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세상의 불안함은 다 물러가더라. 네. 현실이 불안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현실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환경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떡하더라?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것은 많이 갖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적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좌우되지 않더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에 있더라. 네. 하나님 교제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주시더라.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인데 이건 성령이 주도하시는 건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풍성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풍성한 열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받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이 열매는 누가?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때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절로 맺힌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절로 맺히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도들은 열매가 절로 맺힌 줄 믿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늘 사귐에 깨어있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하고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붙어있는 거. 아멘. 구원의 길도 쉽게. 알았죠? 열매 맺힘도 쉽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더라. 아멘. 주님하고 같이 붙어 있을 때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늘 주님하고 사귐이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열매가 절로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다지 힘쓰지 않아도 돼요. 그다지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하고 단단히 붙어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어 있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단단히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은 절로 열매를 맺히더라. 아멘.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뭐한다?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절로 열매를 맺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최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연단이 실패가 아닙니다. 연단이 고통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온전한 사귐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풍성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더불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 되기를 바랬어요. 고등학교 아니면 더 공부해서 대학교 이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교수 되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우등생들만 따로 가리키는 그 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2학기 때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반에서 나올 수밖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파서. 오전까지만 해도 그때 겨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원했던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불안과 이제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내 앞길을 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러면서 간구했어요. 여태까지 인도하시더니 저 길이 왜 이렇게 빗나가며 제가 왜 가야 될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저는 빨리 말씀을 펴봤어요. 그때 그 말씀을 저는 몰랐어요. 펴봤습니다. 펴봤더니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럼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신학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길이 다른 거죠. 제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은 완전 다른 거죠.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속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이제까지 나는 왜 이 땅에 왜 왔나? 도대체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나는 왜 이 땅에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시간마다 분초마다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신 축복, 선물, 이것은 뭐냐? 성령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의 사귐의 역사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강한 능력,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위대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축복하신 성령의 능력,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성령 안에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승리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 증인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더더욱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방정식을 풀고 또 풀어도 공식이 풀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시니까 난 단번에 예수를 나의 주로 인식하더라. 아멘. 믿더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것 더더욱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입을 한 번도 열지를 못하고 예수는 구주라 이렇게 설명할 수 없고 또한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나는 시간과 분초를 혈이지 아니하고 나가서 전하게 됩니다. 누구를 붙들든지 전하게 돼요. 예수는 구주시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계속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유대와 또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나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예수가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으며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를 주라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행동할 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얼굴도,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가 웃고 있는 것도, 우리가 우는 것도,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다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주라고, 예수가 구주라고 증거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다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재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주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웃고 있구나. 내가 말하고 있구나. 내가 먹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 증인의 삶이 자동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활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같이, 그죠? 복음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강하게 임할 때까지 너는 이성에 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나에 강하게 임하면 나의 삶 속에 자동으로 역사합니다. 예수는 주라 이렇게 전하게 돼 있어요. 빈자리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부지런히 전하게 돼 있어요. 시간과 분초를 아끼면서 전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복음의 증인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가족뿐 아니라, 그렇죠? 내 지역뿐 아니라 내 나라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구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다음 시간에도 또 성령의 설교입니다. 다다음 시간에도 성령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들의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까지, 아멘. 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